이번 비와 기적 영상을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적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직도 저에게 낯선 게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상을 적어도 수요일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맞춤 전도 집회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12월 12일 콘서트홀에서 현장을 중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줌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료는 표인봉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저희 순장님들 그리고 여성 다락방 분들 그리고 신인선 씨와 같은 분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이기봉 목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줌으로 참여하셔서 한 영혼을 향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도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누길 원하는 것이죠. 모쪼록 이번 맞춤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69쪽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의 표시가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세상의 긍정적인 메시지 가운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망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 메시지죠. 우리가 절망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와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예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또 다른 면이죠. 세상의 긍정적인 메시지와 달리 심판을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예전에는요, 종말론이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이 될 때가 그랬죠. 그때는 마치 종말이 내일 올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인생이 늘 바빠서 현대인들은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종말에 더 예민하고 어떨 때는 종말에 무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때 이 땅에 종말이 있고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경고를 듣는 것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도 마찬가지죠. 한번 종을 보내면 됐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가운데서도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종말이 있음을 알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과연 나는 세상의 종말과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71쪽의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던져지는 경고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향한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길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이죠. 물론 성경 묵상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한 신분 자체도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연구했다라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과 비교해서 그분이 그들이 기다렸던 구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고수하길 원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그들은 더욱더 완고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오늘 자기 중심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갑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익숙해 갑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도 사용자에게 맞게 그가 좋아하는 영상만 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점점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것들만 보기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도 진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마치 밤늦게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리를 위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심판에 대해서 대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눌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